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의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거절의 자리를 반전의 역사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버렸고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반전으로 삼아서 구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와 거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것을 사용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는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인가?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거절한 이 시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잡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은빛교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은 모세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애쓰게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나타날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증거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한 선지자를 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와 같은 메시아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모습, 천지가 천둥이 치면서 막 우릉쾅쾅쾅쾅 하면서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모세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듯이 아마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이제 새로운 선지자가 오면은 또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이제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는 자꾸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을 단어만 이렇게 짜맞추기 시작하면서 전체 배경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해방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약간 지역적인 개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사탄에 묶여있던, 사단의 지배를 묶여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도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개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눈을 많이 뜨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모세의 말씀을, 모세가 전한 율법에 대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자기를 복종시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데, 제자들도 시간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증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간증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나중에 또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잘못하면은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말 잘하시는 분들이 존재해요. 잘하고 또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의 인기를 통해서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잘못된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행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험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께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모세의 율법에 가려져 있었고 자기 나라에 대한 기대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이나 이단 사상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종말론주의자들이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스가랴 설교하고 있었는데 종말론주의자들은 종말은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종말은 우리에게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불안합니까? 나중에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불안합니까?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은 핵전쟁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세상은 끝났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너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냥 이때 하면 다 상관없고 산속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불안을 자극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올 때 너희 상급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불안을 자꾸 그날을 자극해서 종말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불안처럼. 이게 극단적인 종말주의자. 극단적인 종말주의자가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선교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죠? 좋다고 한번 해주세요. 그죠? 전도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극단적인 종말주의자에 빠지면 전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선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게 하려고 그 세계 일자리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만 달려갑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돈을 버는데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곧 주님이 오시니까 내일 오시니까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고 오직 선교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종말입니다. 이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규칙과 형식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의 본질보다 규칙과 형식을 강조해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저도 율법주의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날 기도에 나와서 제가 수요일날 잘못 설교했다고 회개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수요일에 했었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세히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율법주의 설교인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서 좋은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타게 하시는 분도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들이 참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버지 좋은 차 타십시오 해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저 잘못됐다 이거 꼬집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율법주의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 어릴 적부터 율법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무엇으로 평가했냐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나쁜 차를 타고 다니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기도하는가 찔림이 자꾸 와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금요일날 제가 잘못 설교했습니다. 저도 율법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율법주의는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4절까지 있는데 2절까지 안 불었다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가 땡 됐는데 예배 시간이 땡 됐는데 예배가 1분 늦었다고 막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빼먹고 이게 시간에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유교 사상으로 때문에 또 불교 사상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다 말씀 못 지켜. 못 지킵니다. 상대방이 못 지키거든 이해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를 현실을 도피한 쪽으로 빠집니다. 기도하고 묵상만 강조합니다. 한참 기도운동, 묵상운동 이렇게 생겼는데요. 큐티는 좋은 것이지만 큐티를 안 하면 마치 그날 죄를 짓는 것 같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큐티를 못하면 죄 짓는 것처럼 또 기도와 묵상만 강조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자꾸 강조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증은 좋은 것이지만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몇 번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면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몇 번 경험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극단적인 경험들은 몇 번 되지 않아요. 암 환자가 치료되는 경험 몇 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간증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누구 암이 걸리면 계속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자기를 자꾸 얽매이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 매이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마치 또 다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과 능력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번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진 않습니다. 늘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신학 이론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스데반이 먼저 모세가 전한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증가하는 매개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를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는가? 날개가 달리고,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사자 혹은 어떤 천사, 매개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단순한 인간적인 리더십, 세상의 정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술수에 뛰어난 리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를 받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모세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광야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을, 구약에 나타난 그 성막의 그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던 그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한 사람이 스데반이 유일한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하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신약의 교회가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갑자기 태어난 어떤 공동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 시대 때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제사 예배죠.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공동체가 쭉 계승 발전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예배했던 것은 교회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볼 때 그것도 광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핵심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김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고춧가루와 소금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뭐 젓갈도 있어야 되겠고 뭐 다양한 배추가 핵심이에요. 배추, 뭐 고춧가루, 소금의 중요한 핵심들이 있죠. 그것을 빼고 우리가 김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모인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책만 들고 있는 게 교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뜻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뜻 앞에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슨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회적인 봉사는 세상에 있는 그 단체들도 더 잘합니다.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 단체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너무 잘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가운데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의 어떤 언어들이 아니라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님과 서로 이야기할 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 언어, 바울의 기도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시며 소망이 무엇이며 집사님 와보세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 큰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참지 못하는 분들에게 온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억양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억양이 바꿔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억양이 바뀌더라고요. 왜 바뀝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있으니까 서울 사람만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말이 서울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또 고향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금세 고향말이 나오는 거예요. 억양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 너무 익숙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너무 익숙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 저녁에 텔레비전도 필요하겠지만 다 끄고 그냥 저녁에 말씀을 또 읽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말씀 읽고 또 점심 먹고 또 말씀 읽고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읽고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3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말씀은 단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지식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시켰잖아요. 자, 일주일에 아침마다 너희들 먹을 것만큼만 가져와. 이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 이상으로 보자마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럼 너무 많이 거뒀어요. 내가 그거 많이 거두면 썩는다고 했잖아. 내 말 안 들으면 썩어. 그리고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일을 해주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거두되 7일 때는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말아라. 6일째 2배로 줄게. 그런데 또 7일째 주겠지 하면서 6일째 2배를 안 거뒀던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르게. 그럼 7일째 됐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교육시켰어요. 내 말을 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굶어 죽어.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았을 때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나중에는 방향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고요.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꾸 남의 교회만 탓하거나 한국 교회 탓하거나 큰 교회 탓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그다음에 어떤 광고하는 거, 세상적인 무슨 요즘에는 이런 영상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유튜브에 쇼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말씀이 자극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자극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은 다시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몇 시간 하고 우려낸 육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 한 번 딱 듣고 막 갑자기 자극이 와갖고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세상은 얼마든지 그걸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계속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장 열매를 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 10장 읽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뭔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뭐가 있든지 없든지 꾸준히 이렇게 묵상하는 게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다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자유합니다.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한마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세상 가치관과 다르죠.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모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식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살아내집니다. 아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주식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먹을 만큼 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 쓰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혈안되지 마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어떻게 세상의 기준에 자꾸 쫓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식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광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9절부터는 이 말씀을 배반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에 대해서 배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스데반은 먼저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모르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일부러 그냥 싫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 말씀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 문제는 단순한 리더십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불만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괜히 열심히 믿어가지고 괜히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내가 손해만 봤다고 그런 때가 있죠. 있다고 살짝 눈만 깜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광야를 걸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냄비가 안정된 삶이 더 그리웠던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이 너무 막막하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고 착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가 좋았어, 옛날로 하지 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힘드니까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애굽을 향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보다 물질의 안정을 우선시할 때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보다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애굽의 고기 냄새를 떠올린다는 것은 바로 이미 애굽을 향해 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었다, 또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것들만 계속 쫓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애굽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과 죄를 끊지 못하는 거. 하나님 죄라고 자꾸 이야기 주거든요.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이 좋으니까, 쾌락이 좋으니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신앙생활의 불편함, 기다림이 길어질 때 외국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고기 냄비라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속에 자꾸 싸우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옛 본성, 애굽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충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신앙인의 마음에 존재하는 두 가지 힘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본성을, 곧 애굽을 그리한 옛사람의 욕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무력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력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언제 분노합니까, 여러분? 언제 분노가 일어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앞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때,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분노하잖아요. 그때 성령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한마디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길 옳은 길인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때는 아멘 해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바꾸지 못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데.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설탕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꾸 말하면요,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꾸 말하면 분노가 이만큼 치어오르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의 싸움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세상의 욕망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옛사람의 본능을 이기면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제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로 41절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백성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있느냐? 불안함이 표출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41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사람들이 불안할 때 당장 눈앞에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손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이 현상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신상 크게 만들어 놓고 나면 사람들 뿌듯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뿌듯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당을 크게 짓고 나서 주님께 영광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진짜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당 너무 크고 자기 손으로 이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손으로 성취하지 않은 이 작은 교회는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지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막 수억씩, 수십억씩, 수백억 현금해가지고요,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 손으로 해놓으면은, 사람들은 되게 기뻐합니다. 우상숭배의 출발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자랑하고 높이는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이대한 건축물들, 기술의 성취, 문화의 산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기술 발달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루었다.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금송아지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고, 명예를 갖고 싶어하고, 돈을 얻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주고 하고 신앙의 성과,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이런 증거로 자기의 노력으로. 옛날에 그 40일 기도하면 막 방언이 떨어진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서 은사가 주어진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까? 은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사도 있는데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은사가 안 떨어졌다. 그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들을 애굽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노력으로 성취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얻었으니까 너도 그 대가를 줘.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치유 기도해 주고 나서 병이 나으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우상숭배예요. 일단 우상숭배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마귀도 그런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지만 교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덜 기뻐할 때 우리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받아. 유대인들은 할례받고 안 받고가 되게 중요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의 의미보다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 일, 내가 쌓은 업적, 내가 가진 인정을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취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광야 길이 갈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기다림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결과가 주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불안해하면서 자꾸 뭔가를 주는 곳으로 쫓아가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밑에 쫓아가고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당장의 결과가 주어지는 곳에 쫓아가다 보면은 당장은 단맛 다시다를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장병 걸리고 나중에는 간이 망가지고 나중엔 췌장이 망가지고 나중엔 몸이 허물어지는 그런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광야 같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인정이 그리워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 모세는 어디에 갔는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기회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